네, 여러분 안녕하셨죠?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네 가지,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네 가지 지식들. 근데 그 지식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우는 지식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네 가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우리 가치관이 변화하는 그런 그 놀라운 혁명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재림 소망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부터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참 너무 추상적이라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상속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이 호주권 혹은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다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속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상속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풍성하다 그렇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물려주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것을 상속,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기업 혹은 상속이라는 표현이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얼마나 그곳이 풍요한지 성경에는 그곳을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땅을 파면은 그곳에서 동을 캐고 길에서 굴러다니는 돌이 다 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속을 받을 것인데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상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신명기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같은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2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 주의 기업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무엇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수백 그 족속, 나라들, 민족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기업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시 말해 이 땅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러면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기업을 삼으셨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참 여기 수식어가 많아요. 그냥 기업 그러면 좋은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길게 썼는데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게 헬라어나 그다음에 영어로 보면 그게 다 뭐냐면 riches, 부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과 부요라는 두 단어가 같이 나와 있는 곳이 성경에 한 두세 군데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줄까 물으셨을 때 이 솔로몬이 나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나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부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솔로몬을 구별하셨는데 무엇을 주셨나요? 부와 영광. 여기서 보면은 영광의 풍성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개혁을 일으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 축복을 이렇게 묘사하시네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극에 달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부와 영광,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모든 왕의 수준을 넘어서는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출판된 모든 그 에베소서 주석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요점은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그들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잘 보십시오. 세상의 왕이 금과 은으로 가득 찬 보화를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분의 부와 영광으로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부와 영광으로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인 되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연인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나의 연인, 나의 친구라고 하는 저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힘을 주신다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힘이라고 쓸 수 있는 헬라어의 5가지 용어 중에서 3가지가 여기 드러나 있어요. 자,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 이스쿠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강력, 크라토스, 능력, 두나미스 이게 다 사실은 힘에 관한 거예요.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쓰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그렇게 강조한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exceeding greatness라고 하는데 exceeding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surpassing. 그 어느 것도 이것을 초월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이 유튜브로 봤더니 중국 무술 고수하고 아마추어 격투가가 싸우는 것이 있으면서 뭐냐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우리는 보통은 중국의 무술 고수가 이길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싸워봤더니 중국 무술 고수가 5분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참패를 당하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거기에다가 그들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체력 훈련이 없이 싸움 기술만 연마하는 중국 무술은 고도의 체력 훈련을 기본으로 하는 복싱이나 격투기와의 싸움에서 힘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싸움의 기술보다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강한 종교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사실은 이 진리에 감동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설국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짜 계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능력이 오늘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네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원탑, 최고의 자리에 있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 굉장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하이어라키, 어떤 그 계급이 있습니다. 어떤 계급이 있나요? 자, 이곳에 보면은 제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물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만 충만하게 될 수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 그의 능력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바로 이 능력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힘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와 같으냐면요, 마치 이거는 아마존과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을 석권하고 있는 제일 유일한 한 기업이 있냐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마존이잖아요. 이 아마존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제가 한 책을 읽어봤더니 2010년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대요. 그래서 뭐 소니 그러면 세상을 지배했고, 삼성 그러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 가난한 나라에 가서 공장을 세우잖아요. 한 10년 하다 보면 그 기술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다 이전이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난한 나라조차도 기술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석권하는 것이 무엇이냐? 2010년부터는 바로 이것을 얼마나, 이 생산된 모든 그 생산품을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느냐.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통 중심의 시대가 되었답니다. 옛날에는 이런 창고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저 물건을 이제 그곳에 보관했다가 전달하는 것이 그 유통이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유통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마존의 그 미국에 이제 수십 개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이름이 뭐냐면 풀필먼트 센터예요. 채움 센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빠르고 쉽게 연결해주는 바로 그것이 바로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이 풀필먼트 센터는 어떻습니까? 소수의 사람을 고용해가지고요, 빨리 물건을 다 포장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일에 그 다음날 24시간 안에 그것을 배달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마존의 전략인데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벤츠에서 만든 이 배달 트럭을 한 번에 미국에서 2만 대를 샀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에다 쫙 깔아놨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마존 그 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수십 대의 차들이 막 몰려나와요. 그냥 길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LA를 완전히 이 아마존 그 배달 트럭이 완전히 석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풀필먼트 센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풀필먼트를 주는 능력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것이 전달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와 연결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넉넉히 머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